9월 29일 월요일입니다. 역대하 12장 1절에서 16절까지가 본문인데요. 12절까지만 읽고 말씀 나눕니다. 르호보암의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짐에 그가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니 온 이스라엘이 본받은지라. 그들이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르호보암 왕 제5년에 애굽 왕 시삭이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오니 그에게 병거가 1200대요 병이 6만 명이라 6만 명이며 애굽에서 그와 함께 온 백성 곧 리비아와 숫과 굿 사람이 헤아릴 수 없이 많더라. 시삭이 유다의 견고한 성읍들을 빼앗고 예루살렘에 이르니 그때 유다 백성들이 시삭의 일로 예루살렘에 모였는지라. 선지자 스마야가 르호보암과 반백들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를 버려 시삭의 손에 넘겨놓으라 하셨다 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백성 방백들과 왕이 스스로 겸비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의로우시다 하매 여호와께서 그들이 스스로 겸비함을 보신지라. 여호와의 말씀이 스마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들이 스스로 겸비하였으니 내가 멸하지 아니하고 저희를 조금 구원하여 나의 노를 시삭의 손을 통하여 예루살렘에 쏟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들이 시삭의 종이 되어 나를 섬기는 것과 세상 나라들을 섬기는 것이 어떠한지 알게 되리라 하셨더라. 애굽 왕 시삭이 와서 예루살렘을 치고 여호와의 전 보물과 왕국의 보물을 모두 빼앗고 솔로몬이 만든 금 방패도 빼앗은지라. 로보암 왕이 그 대신에 노수로 방패를 만들어 국문을 지키는 경호 책임자들의 손에 맡김에 왕이 여호와의 전에 들어갈 때마다 경호하는 자가 그 방패를 들고 갔다가 경호실로 도로 가져갔더라. 르호보암이 스스로 겸비하였고 유다의 선한 일도 있으므로 여호와께서 노를 돌이키사 다 멸하지 아니하셨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역대하 12장인데요. 주인공은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입니다. 그런데 이 르호보암의 이야기는 9장 31절을 볼까요? 역대하 9장 31절에 보면 이렇게 끝이 나죠. 솔로몬이 죽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대신하여 왕이 됐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죽고 르호보암이 왕으로 등극을 하고요. 르호보암에 대한 이야기가 10장부터 나옵니다. 그런데 10장부터는 주말 큐티 본문이니까 우리가 설교를 건너뛰었잖아요. 그래서 흐름을 볼게요. 10장과 11장, 12장까지 내용을 역대기와 열왕기서를 함께 뭉뚱그려서 전체적인 스토리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솔로몬은 말년에 타락합니다. 40년을 통치하는데 안타깝게도 말년에 타락을 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선지자 아히야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내가 찢어서 솔로몬의 신하이자 건축 감독관이었던 여로보암에게 열 지파를 떼어서 나라를 주겠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통일 왕국을 이루었던 솔로몬에게 나라가 분열될 거라고 하나님께서 예고하는 거죠. 왜요? 솔로몬이 타락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솔로몬이 회개를 해야 해요. 그런데 회개하지 않고 이 여로보암을 솔로몬이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자 이 여로보암이 애굽으로 피신을 했죠. 그러자 솔로몬이 이제 죽어요. 죽자 여로보암이 그 소식을 듣고 애굽에서 복귀를 합니다. 그런데 남은 백성들은 솔로몬의 과도한 세금 징수와 노동력 착취로 고통을 당했거든요. 그래서 솔로몬이 죽자 왕이 오른 르호보암에게 고통을 호소하는데 이때 여로보암을 데리고 가요. 자, 그래서 이제 르호보암이 이 얘기를 듣고 백성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서 그들의 고통을 덜어줘야 되는데 두 그룹에게 조언을 구하죠. 장로들과 젊은 사람들에게 조언을 구하는데 장로들은 백성들에게 무거운 짐을 좀 나눠주십시오라고 하지만 젊은 신하들은 더 강하게 채찍하라고 하는데 르호보암이 누구의 말을 듣죠? 젊은 사람들의 말을 듣죠. 강경책을 펴니다. 결국 이 르호보암 때 남북으로 분열됩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말년에 주셨던 그 말씀대로 분열이 돼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너의 때는 분열되지 않고 너의 아들 때 분열이 될 거다고 했는데 결국 분열이 되고 맙니다. 그리고 11장에 보면 오늘 본문은 12장인데 내용 이해를 위해서 11장에 보면 11장 13절 이후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예배와 관련해서 문제가 생깁니다. 지도를 보겠습니다. 여기가 북이스라엘이고요. 여기가 남유다잖아요. 북이스라엘 사람들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이들도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인데 율법에 따르면 1년에 3번 예루살렘에 가서 절기를 지켜야 됩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은 어디 있죠? 바로 남유다에 있죠? 그러면
여로보암의 북이스라엘 입장에서 봤을 때 이 사람들이 1년에 3번 예배드리기 위해서 남유다로 내려갔다가 혹시 마음이 바뀌어서 남유다에 정착하면 어떻게 될까 봐 걱정을 해요. 그 내용이 열왕기상 12장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로보암이 어떤 죄를 저지르죠?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드리지 못하도록 북이스라엘의 위쪽 경계선인 단과 남쪽 경계선에 있는 베델에다가 단을 세우고 거기다가 금송아지를 두고 이게 하나님입니다. 여기서 예배하면 됩니다. 굳이 여러분 예루살렘에 갈 필요 없어요. 라고 잘못된 가르침을 주죠. 타락한 겁니다. 그러자 북이스라엘에 있었던 레위 사람들이, 레위인들은 제사장 지파, 예배를 섬기는 지파 사람들이잖아요. 일부 의식 있는 사람들이 남유다로 내려갑니다. 이 일로 남유다에 부흥이 일어나요. 왜냐하면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내려오다 보니까 남유다에 부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 역대하 12장에 보면 남유다가 제사장들이 남하하면서 부흥이 일어나잖아요. 그런데 이 내용이 열왕기에는 없습니다. 역대기는 강조해요. 왜 그럴까요? 역대기의 초점이 남유다의 회복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열왕기에서는 그 얘기를 자세히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열왕기 1차 형종은 지금 회개해야 되거든요. 너희 회복될 거야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너희 회개해야 돼라고 말하는 책이 열왕기거든요.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잘못하고 있는 사람에게 얘들아 너네 회복될 거야라고 하면 안 되잖아요. 잘못하고 있는 사람들은 먼저 회개해야 되니까 열왕기서는 남유다에 있었던 예배 부흥 얘기를 하지 않고 역대기는 이 이야기를 강조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 유심히 보도록 할게요. 오늘 본문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죠? 애굽이 남유다를 침공합니다. 그런데 12절을 볼까요? 오늘 본문 12절에 보면 애굽이 강대국 애굽이 남유다를 침공하자 르호보암이 회개를 합니다. 이거 강조하는 거예요. 회개했더니 회복이 됐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 르호보암이 회개한 얘기를 11개는 하지 않아요. 왜요? 잘못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약간 헷갈리죠? 회개를 해야 되는 청중이 11개 청중인데 지금 이 회개의 초점은 회복에 있기 때문에 11개에서는 그 얘기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르호보암의 잘못을 많이 얘기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르호보암이 잘한 얘기, 회개해서 결국 회복한 이야기를 역대기 기자가 넣음으로써 역대기 청중들로 하여금 회복되도록, 회개하고 회복되도록 그렇게 지금 바라는 거예요. 지금 이 감이 오시죠? 이 흐름이, 이 분위기가 감지가 되시죠? 그리고 열왕기에 보면 르호보암이 잘못한 얘기를 많이 하는데 산당을 세우고 남색하는 자들을 방치해요. 여기서 남색은 남자 동성애인데 왜 남색을 하냐면 신전 창기거든요. 신전 창기. 그러니까 종교적으로 타락한 이야기를 열왕기서는 많이 기술합니다. 하지만 역대기는 르호보암이 회개한 이야기를 많이 기술해요.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누누이 제가 역대기 설교 때 많이 강조하지만 역대기의 1차 총중과 초점은 뭐죠? 역대기의 1차 총중은 BC 538년에 페르시아에 의해서 포로 귀환한 백성들이에요. 그런데 본국으로 돌아왔지만 성전과 성벽이 다 무너지고 모든 게 폐허가 됐어요. 그들에게 역대기 기자는 회복의 가능성을 제시하는데 그 회복을 위해서 필요한 게 뭐다? 오늘 본문에서는 회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르호보암의 회개를 강조합니다. 열왕기서에서 묘사하는 르호보암은 정말 나빠요. 회개하지 않아요. 그런데 역대기 기자는 그가 회개했다. 다시 오늘 본문 12절 볼까요? 역대하 12장 12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르호보암이 스스로 겸비하였고 유다의 선한 일도 있으므로 유다의 선한 일이 있었대요. 여호와께서 노를 돌이키사 다 멸하지 아니했다. 메시지가 단순합니다. 역대기 1차 형중에게 르호보암을 통해서 이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말씀에 청종하고 회개하면 회복이 일어난다. 회개해라. 여러분 회개가 히브리어로 슈브라고 하는데요. 슈브는 이런 뜻이에요. 돌이키다. 그러니까 눈물로만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삶을 바꾸는 거예요. 눈물로 먼저 무릎 꿇고 회개하고 실제 그 눈물이 삶의 변화로 이어진다면 너희 가운데 회복이 일어난다. 그러니 회개해라. 그 말 하는 겁니다. 프란시스 셰퍼, 라브리를 세웠던 셰퍼가 그런 말 하거든요. 회개는 눈물 한 방울 없이 할 수 있다. 눈물 흘리는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회개의 진정한 목적은 삶의 변화라는 거예요. 눈물로 시작해서
삶의 변화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도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진정한 회복이 있기를 소망하십니까? 오늘 본문은 그 시작은 회개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회개하는 자는 회복을 누릴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바라기는 오늘 우리 삶에, 그리고 우리 공동체 안에 회개하는 자가 누리는 참다운 회복을 누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어찌 보면 이 한국교회 다시금 회복돼야 되는 건, 그리고 우리 삶의 한국교회 신자들에게 정말 회복돼야 되는 것이 회개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부터요. 저도 요즘에 회개기도 참 많이 하거든요. 하나님, 음, 용서를 구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런 기도 참 많이 하는데요. 우리가 그렇게 겸손하게 회개할 때 하나님이, 하나님이 바라시는 그 회복 우리에게 허락하실 것입니다. 회개하는 자가 누리는 그 회복, 우리 모두 누리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르호보암의 회개를 살펴보았습니다. 회개했을 때 참다운 회복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회개가 다시 한번 일어나게 하시고, 겸손하게 무릎 꿇고 눈물로 회개하며 그 회개가 우리 삶으로 이어질 때 주님, 우리 삶에 회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회복을 우리가 보기를 원하오니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